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 아침에도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오게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며 다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은혜로 함께 하시며 이 더운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사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늘 주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한 무상하고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지지 못하는 저희들의 생을 의미 있는 생으로 바꾸어 주시고 영원을 지향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확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이 삶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 또한 이웃을 사랑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영접하셨으니 우리가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섬겼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가 또한 이웃을 섬기며 살고 또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물질을 위해 살지만은 결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시달리기도 합니다만은 결코 이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피곤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착한 사람을 볼 때 존경하고 또 악한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선한 일을 볼 때 서둘러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악한 일을 볼 때에 속히 떠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사람과 만날 때에도 이 안에 주님의 하나 거룩한 은혜가 함께 하신 줄 알고 늘 주 은혜 안에서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교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처한 이 세대가 급하게 변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그 방향으로 오늘도 큰 격동하는 변화가 있어짐을 믿고 역사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항상 믿음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방송을 통하여 혹은 위성방송을 통해집니다. 온 세계에 들려질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역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게 하시고 과연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교회를 봉사하며 선교사업에 협조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몸과 마음 다 바치며 수고하는 정성되고 진실한 주의 일꾼에게 하나님 큰 은사와 축복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살며 주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큰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와 주의 의에 세워주시고 대통령으로부터 온 국민이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 앞에 정직히 행하고 진실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있는 정상회담을 놓고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런 사람이 행용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이루시고
사람이 시작하나 그 결말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신 바대로 원컨대 주님의 뜻이 이 귀한 사건을 통해 확실하게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인간의 계책이나 인간의 생각은 다 물론 하나님의 뜻만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북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완악한 자가 다 무너지게 하시고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굶어 죽는 어린이들이 다시는 있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긍휼과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저 북녘 땅에도 감사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축복 가운데서 밝은 빛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자유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다.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잠시도 실족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행위가 주 앞에서 성실하게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장차 이 나라와 온 세계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은 오늘도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방문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시리에 빠진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며 주 은혜 안에 성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증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찬송이 넘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예레미야 23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로 오늘 아침에 8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로 8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로 8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붙드는 자가 화가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이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내 악나야 주위에 조용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양무리에 남은 자를 몰렸던 외방에서 몰아내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백성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 그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른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하지 아니하리.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니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세상에서 공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여호와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고 사심을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의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아적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또 심판을 예고하시고 끝까지 남은 시간 끝까지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참 엄청나게도 메시아적 그런 예언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은 의미에서 생각하면 있습니다. 이 죄악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면서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이대로 나가면 망하리라 하는 부정적인 면입니다. 이 죄를 이대로 지속하고 있으면
이 행위 이대로 가면 말이죠, 저 끝에는 큰 멸망이 있다. 구제받을 수 없는 엄청난 멸망이 있다 하는 것이 첫째요. 또 하나는 그렇게 말하시면서도 그러나 이 역사는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반드시 큰 구원의 날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저 앞에 구원의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면서도 사랑의 줄이 그 속에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음을 확실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쪽으로는 멸망을 예고하고 한편으로는 다시 돌아올 것, 구원의 날을 예고합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심판이요, 하나는 은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다. 아주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오늘 이 이스라엘,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대로 가면 망하리라, 그런 거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너희를 사시고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다시 구원의 날을 주실 것이다. 그런 거로 돌아오. 이런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 정리해 말하면 율법적인 심판과 그리고 무조건적인 은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육로 보더라도 여기에 자녀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합니다. 꼭 이 두 가지 함께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잘못되면 영영광 없다. 이것만 가지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소망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반드시 네가 좋은 길로 돌아올 때를 기다리만 아니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의 말, 그 구원의 약속, 그 미래적인 그 조건을 넘어서는 절대적 은혜의 시간을 꼭 예고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을 때 소망을 얻고, 나같이 구제불능한 사람도 소망이 있다. 내게는 없지만 저에게 있다 생각하게 될 때 돌아올 수 있는 것이옵시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경말씀에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심판에 대한 예고 지금까지 쭉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망하리라, 이렇게 포로되어 가리라,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런 거로 돌아오라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를 말하고, 하나는 지도자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선한 지도자를 세워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유서 목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목자. 역시 어떤 때 급히 생각해 보면 양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목자가 죄가 있죠. 목자가 양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이죠.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도자가 바로 되면 나라가 바로 되고 온 국민이 바로 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다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새로운 의식을 가서 경제, 정치, 문화가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 지도자가 문제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빌리그레한 목사님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나에게 당신의 사람 700명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미국이라는 나라 아무리 크고 이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700명이에요. 좋은 사람, 진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 700명만 있으면 그 700명에 의해서 나라가 바로 되고 세계가 바로 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지도자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걸 목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목자는 양을 모으는 자요. 양을 봉사자입니다. 양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삶인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 좋지 못한 목자는 양을 흩어버려요. 모으는 게 아니라 흩어버려요. 그리고 양의 우리로 몰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몰아내고 있어요.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악인을 행하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악한 목자, 책임 없는 목자, 양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목자, 그들로 인해서 이 양이 많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양을 잘못 인도하는 목자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다음에 보니까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 위에 세우리니 내가 다른 목자를 세우겠다고요. 잘못된 목자를 다 치워버리고 바른 목자, 의로운 목자를 세우겠다. 그리하게 될 때 그들은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또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백성 전체에 대한 그런 변화보다 지도자를 바꾸어 놓는 변화가 먼저 있어지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고 지도자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이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를 다시 예비해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하게 될 때 이 백성에게 밝은 미래가 전개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악한 목자, 잘못된 백성을 인도하는 이 목자를 내보내고 내가 내 양을 위하여 남자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새로운 목자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 보면 이것이 바로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으로 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뭐라 바라노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시라. 그랬어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다윗의 가지.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세상에 태어나실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에 빛이 오고 이로써 세상의 모든 문화가 모든 인간들의 생활이 이게 달라진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생각하면 모든 문제는 정치 문제처럼 보이고 경제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종교 문제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새 같은 저희 과학에 미쳐가지고 사는 세상 같지만은 지난번에 잡지에 아주 크게 실렸댔습니다. 지금 미국의 젊은이들 형편없이 이렇게 제멋대로 사는 것 같아도 가장 미래를 향해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종교라고 그랬어요. 경제가 아니고 종교라고 그랬어요. 정치도 아니고 종교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 그래서요. 유명한 토인비도 그런 말을 합니다. 역사가 토인비도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흐르는 걸 보면 그 세상에 가는 방향이 좀 잘못되기만 하고 나쁜 방향으로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 하는 것을 예고하고 그러면 소망이 없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하여 대답은 종교가 다시 서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서면 거기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요. 종교가 이 신앙이 바로 설 때 영혼이 바르고 영혼이 바로 설 때
이성이 바로 되고 이성이 제자리에 돌아올 때 경제도 정치도 바른 길을 찾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의로운 가지, 즉 한 사람을 보내겠다 하는 말씀이옵시다. 한 지도자를 보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고 메시아 세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사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복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형통함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지위를 주세요. 이런 저는 사실 알고 보면요, 이것은 이 속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망,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기도, 그 속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으로 모든 기도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세대, 즉 평등 번영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의 세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메시아냐 메시아의 세대냐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의 세대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잘 사는 사회, 평안한 사회, 전쟁 없는 사회, 모두가 다 평등하게 잘 사는 그런 사회, 거의 복지국가 이런 생각합니다. 이것을 메시아의 세대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세대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와 상관없이 메시아의 세대만 바랍니다. 메시아의 세대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 살게 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잘 살게 되기만 바랍니다. 평안하기만 바랍니다. 그것이 잘못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공화가 오고 의의가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길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이것이 메시아의 왕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왕은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대로 세상적인 왕이 아니에요. 유대 나라 왕 대신 또 왕 대신 예수님 그런 왕이 아니에요. 이것은 만왕의 왕이며 왕중 왕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왕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롭게 행사하여 세상에서 공평과 의를 행할 것이며 그랬어요. 공평과 의를 행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자공과 공자의 그 유명한 대화가 있잖아요. 나라가 튼튼하려면은 어떤 것을 갖추어야 되겠습니까? 공자님의 정치 철학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것은 식량이 넉넉하고 군비가 충실하고 그리고 모두가 의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요. 근데 자공이 또 물어보았어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뺀다면 무엇을 빼야 될까요? 군비를 빼랬어요. 그리고 그러면 식량은 경제를 말합니다. 경제와 이 두 가지를 놓고 둘 중에 하나를 뺄 수밖에 없다면 뭘 빼야 될까요? 그거야 식량을 빼야. 이건 벌써 아주 2500년 전에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이 경제가 모든 문제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보다 중요한 건 의예요. 의. 공의가 있어야 돼요. 의가 무너지면 경제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의는 상관없이 도덕질을 했어든 부정을 하서든 뭐든 우선 잘 살고 볼 거다.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아닙니까? 우리는 의가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경제가 없는 게 아니고 머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기술도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의로움이 없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결정적인 문제거든요. 그럼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의 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러죠.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특별히 지혜롭게 행사하여 그랬습니다. 이것은 폭력 아닙니다. 파업이 아니고 데모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런 군사적인 힘을 몰아붙이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혜롭게 행하여 그랬어요. 모두가 자발적으로 따라오도록 지혜롭게 행하여 사랑으로 따라오고 존경으로 따라오고 믿음으로 따라오고, 그래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그리할 때에 유다는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아주 하수같이 흐르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다음 말씀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옵니다. 그리하게 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걸 생각해요. 과거적이에요. 이 과거지향적입니다. 애굽에서 옛날에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기대를 걸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은 옛날 하나님이요. 그게 아니고 이제 바벨론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대단히 심오한 말씀이옵니다. 아직 바벨론 포로가 있기 전이에요. 지금 눈앞에 멸망이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있고 바벨론 포로의 70년 후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놀라운 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들어가서 400년을 지냅니다.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백성이 돌아 나오게 됩니다. 이 출애굽,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야말로 창조적 기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구원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나온다는 건 더 큰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포로거든요. 포로, 이건 다릅니다. 의와 포로는 다른 거예요. 바벨론의 죄로 인해서 포로되어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간 것은 그건 식량을 구하러 갔던 거예요. 그거와 다릅니다. 포로되어 갔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옵니다. 그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키신 그 하나님이 신앙의 근거가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죄악에 물들었고 깊이 죄악에 빠졌습니다. 죄악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이제 이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바로 그러한 구원, 창조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때 그 포로들이 한 일이 뭡니까?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무슨 선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것이죠. 바로 그러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창조적 구원, 그 능력이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